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호수아 8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네, 그렇군요. 고개를 들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 싸한 마음, 그 3박 4일의 연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곳에 안 계신 분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는 합니다. 네, 자, 우리 여호수아 8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함께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강력하게 기도한 것처럼 패배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따라합시다. 패배시키라. 패배를 패배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큰 일에는 최선을 다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 행사를 하는데 막 큰 행사를 할 때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다해서 막 그 일을 치러냅니다. 가정사도 큰 일은 최선을 다해요. 뭔가 큰 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계획을 하기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시간과 물질을 들입니다. 아니, 집사님 이 시간 어쩐 일로? 교회에 큰 행사가 있는데 제가 와야죠. 조그만 행사는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바빠요. 큰 행사에는 시간도 물질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하면서 신경도 많이 쓰고 최선을 다해요. 이거는 교회적 차원이나 개인의 차원이나 사업의 영역이나 회사의 영역이나 관계의 영역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일단 크면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큰 행사 가면 이렇게 안 입고 오잖아. 그렇죠? 큰 행사 갈 때 나는 모든 주일이 결혼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결혼식 날 가면 보도 듣도 못한 옷들을 입고 보도 듣도 못한 화장들을 하고 보도 듣도 못한 백들을 메고 나오시더라고. 막 쩔뚝쩔뚝 대면서 막 키도 갑자기 다 커져가지고. 아니, 누구 지들이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지들이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 선보러 와요? 보면 다 아줌마들이거든. 다 아저씨들이고. 아저씨들만 좀 그냥 애들 다 끌어안고 막 이러고 있고 아줌마들은 그날만큼은 자기가 그 신부야. 잠깐만. 나는 주일날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남편이 얼마나 어깨가 탁 벌어지고 또 아이들 막 신나서 뭐 이러고 오지 않겠어요? 몸 빼입고 달려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뭔가 좀 크고 대외적인 것들에는 많은 것들을 투자해요. 때로는 내 힘이 부족해 그것을 할 때, 그럴 때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비굴해질 정도로 막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성취를 합니다. 많이 이루어내기도 하고 성장을 하고, 배수진을 치고 일단 말을 뱉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뱉어놓은 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루어져요.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렇게 큰 일에 있어서는 대부분 성공을 하고 이렇게 뭔가 성취를 이루지만 작은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를 한번 봅시다. 너무나 자주, 너무나도 쉽게 넘어져요. 큰 거는 시련은 막 견뎌내고 버텨내는데 작은 일, 주차장에서 차 뺐는데 확 나오면 아이씨 막 그러면서 그 작은 일에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다라는 거죠. 막 큰 일은 괜찮습니다. 예시장에서 밟아봐봐. 괜찮습니다. 막 되게 인격 있는 척하고 여기 나가다 밟아봐봐. 집사님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녀요. 막 그러면서 그렇죠? 예. 작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소홀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을 다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하지 않아요.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삶의 소소한 일들, 그런 작은 일들은 어떻게 될 거야, 되겠지,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넘어지고, 아니야, 뭐 이 정도야, 뭐 됐어, 뭐 누구한테 부탁하게 뭘 그냥 있어봐, 어떻게 될 거야 하다가 또 넘어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패배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넘어짐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면 힘이 없는 분들이 많아. 근데 가만히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가만히 보면 대부분 아주 작은 문제가 연속적으로 있는데 그 연속적인 그 작은 문제들을 방치했거나 그 작은 문제들의 마음을 쏟지 않거나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속된 작은 문제들의 패배, 연속된 패배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지쳤다,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아마 삶의 작은 영역에서의 패배들이 쌓여서 자신도 모르게 삶이 묶여지지는 않았는가, 내 인생이 그렇게 묶이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는 승리하기도 하고 남과의 경쟁에서는 이기기도 하지만 정말 승리해야 할 5월의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 이 5월은요 어쩔 수 없어. 설교가 이렇게 말씀 중심에 이 쪼개는 설교가 아니라 교훈적 설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5월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봅시다. 정말 승리해야 될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있고, 아니 직장에서는 승리해, 남과의 경쟁에서는 이기는데 정말 승리해야 할 자녀와의 대화에서 매번 패배하는 거야. 패배한다고 해서 아이의 말에 아빠가 지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윽박지르거나 아이에게 주입하거나 혹은 부모에게 대적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관계인데 그 관계에 있어서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승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배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5월이 이 가정의 달, 모든 꽃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더만. 나는 우리 이강란 권사님이 남편분하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 내가 그래서 손은 못 대고 맨날 지나가면서 안수하면서 기도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두 분이 안 계시나 지금 여기? 예, 안 계시. 저 뒤에 계시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꽃도 사고 하는데 꽃 사는 사람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가정의 달이 아니라 지옥의 달이야. 이게 물가는 오르고 돈은 없는데 애새끼들은 막 장갑 사서 장갑값이 엄청 올랐어. 로봇 값이. 그렇죠? 왜 이렇게 올라? 여기 아이들이 있네. 그리고 또 뭐예요? 부모님은 용돈 10만 원 들었더니 아니 야 물가가 올랐는데 물가를 반영해야 되지 않냐? 야 10% 올려라 막 그러면서. 근데 또 남편 월급도 줄어.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월이 가정의 달이 이 가정의 달 행복한 달이 아니라 지옥의 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직장인들이 정말 많다고 그래요. 직장인들끼리. 자, 그것을 딱 접어두고 이제 봅시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이라는 작은 성, 작은 도시와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을 오늘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야. 그러니까 이 승리, 오늘 8장에서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장면이 8장, 패배한 장면이 7장인데 그 갭을 통해서, 그 갭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사실은 이 승리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은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패배했냐면 이 아이성과의 전투 직전에 여러분들이 다 알듯이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그 당시 어떠한 군대도 어떠한 나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도저히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남이의 빙글빙글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어쩜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죠? 그 어마어마한 난공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막 승기가 충천해가지고 붙은 그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단 말이에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패배는 어떠한 패배든 큰 패배든 작은 패배든 패배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이 직장에서 이렇게 막 하다가 점점 힘을 잃고 사표를 낼까 말까 막 지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지속된 패배가 계속해서 쌓이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그 순간 딱 그 경계선을 딱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병이 드러나는 거죠. 패배는 우리를 나도 모르게 병들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뭐 감당하고 걸어가지만 그게 계속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때는 여러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패배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작은 패배라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패배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승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 하다못해 청소를 할 때도 승리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내가 오늘 제대로 청소하리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청소하는 그 청소가 신방을 준비하는 청소의 마음으로 청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렇게 해보세요.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남편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껏 또 어지르겠습니까? 그만큼 작은 패배라도 이거 작은 패배 이 하나 내가 용납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병든다라는 것을 깨닫고 승리해야 돼. 승리를 사모해야 돼. 그렇게 갈망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는 뭐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야. 사실은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소소하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일단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선지식으로 딱 핀셋을 꽂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 죄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그 어떠한 노량물도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죄예요. 40일 영성기도에 네가 해라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명령 그것을 듣고 아는 자가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뭐다?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패배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달려가는데 죄를 가지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나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패배하게 하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패배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패배하게 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간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승리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성경에 드러나진 않지만 숨겨진 또 다른 죄가 있었는데 여튼 그걸 떠나서 그냥 여리고성 이기고 아이성 이긴 다음에 나중에 아간을 죽여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하신 것은 그 아이성의 승리가 어떠한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넘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죄 짓고 뭔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돼. 바로 걸려. 우리 크리스찬 사기치면 바로 걸려. 그게 은혜야. 절제 잠깐만 예화가 나올 뻔했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는 죄를 져도 잘 안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잘 걸려.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걸리는 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사랑이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진짜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 보면 엉망진창이야. 말씀 중심도 아니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물질의 욕심에 미쳐서 막 그런데도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그거 하나님 버린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교회들은 계속 하나님 치십니다. 왜? 진짜 성장하게 하려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간의 범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그냥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그리고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야 라고 그렇게 산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거 범죄 들춰내고 찾아낼 이유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치셔서 들춰내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길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들춰내시고 해결하시고 당신의 온전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호수아 7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물건인데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고 너희 품에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즉 그것을 너희에게서 제하기까지는 네가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온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춰내시는데 14절 15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와,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추스려 나가는데 정확하게 아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죠. 뽑히는 가족은 가족대로 나올 것이요 계속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사르되 계속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이게 소탐대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취하려다, 하나님의 헌금을 지가 취하려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취하려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했다, 그렇게 취하려다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인생. 이 소탐대실의 인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시나이 산의 외투 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불타 없어졌어. 그 인생까지도. 계속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망령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망령된 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그 죄인과 죄를 찾아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고 살려야 하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딱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선 아간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우리가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로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완전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의 죄 때문임이 딱 드러났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그를 친 그 돌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제 죄가 해결된 거야. 이것을 오늘 우리의 컨텍스트로 끌어오면 예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야. 이제 아간이 죽고 나서 아이성 앞에 선 이스라엘은 예수를 신앙 고백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선 우리의 모습으로 대치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7장 25절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여기가 아골골짜기 그곳 그 무덤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 없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러니까 아간이 예수가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그 비유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가져와야 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의 그 모습을 통해 삶의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래서 일단 패배했잖아요. 먼저 그 패배를 패배시키는 그 승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시작. 패배를 패배시키기 위해선 패배한 영역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죄 때문이고,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들이 취하지 말아야 할 교만을 취한 거예요.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를 취했다면 여호수아는 뭡니까? 와, 승리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과 동시에 교만을 취한 거예요. 교만을.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사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큰 헌금을 했거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혹은 제가 이번에 집사님들 덕분에 이 은혜의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싹 교만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간은 아간 문제로 하나님께서 해결했지만, 딱 그 교만을 취하니까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뭐라고 보고하는지 아세요? 그 교만함을 그들이 취했다는 게 7장 3절 4절에 나오죠.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자, 여리고를 이기고 나서 아이성을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야, 이거 다 갈 필요 없다, 2-3천 명만 보내자. 지들이 군사입니까? 지들이 군인이었어요? 자기네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노예 출신 아니에요? 노예 출신인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뻑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무슨 용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목사님이 칭찬해 주고, 한 번 뭘 했다고 뭐나 된 것처럼 으악. 우리 강지수 사장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뭔가 된 거지.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만. 그래가지고 정탐하러 딱 올라갔더니 보니까 뭐야? 아이고, 막 제식 훈련하고 막 싸움 잘해요. 막 여러분, 그 아이성이 그 험난한 주변 정세 속에서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군사력이 강했고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들 노예 출신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지들이 한 건 뭐야? 돈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취하지 말아야 될 교만을 확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보고를 해.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한다는 말이 2-3천 명을 올라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은 소수인이 비교의 대상이 있었죠. 여리고성. 근데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 이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줄 모르고 지들이 무너뜨린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성, 우리가 조금만 치면 되겠네, 자기네들이 싸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소수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수고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으로 대충 선교 가요? 전 못 가요. 이거 보태세요. 빵 사 먹으세요.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수고로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지금? 여호수아요,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목사님, 청년들 다 데리고 일하지 마세요. 충만이만 데리고 일하세요. 마루랑 수고로이 하지 마세요. 다른 애들만. 우리가 뭔 죄야? 나랑 충만이랑 마루가 무슨 죄라고? 우리만. 그러면서 교만하게. 그러면서 뭐예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한. 여기서 또 뭘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름을 숨겼지만 뭡니까? 여호수아가 허락한 거야.
여호수아도 교만한 거야. 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3절에 보고를 해. 보고하는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서 아주 교만스럽게 보고를 하는데 4절에 뭐래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건 허락했다는 거. 여호수아도 교만해가지고 아이 그래 그 정도만 하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그래서 꼭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이, 제가 옛날에 그것을 벽에다 붙여놔서 출력해서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자꾸 또 섰다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 도박도 그러잖아요. 될 것 같다 결국 돈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들 표정이 다 졸아서 지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언어 유희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하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동안 재갈을 물려서 그러고 있다가 조는 여러분들을 보는 순간 이때다 하고 한 건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게 뭐냐면 그 순간 우리가 교만을 취하느냐 감사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고, 뭐 제가 개척 때 우리 청년들 훈련시킨 게 뭡니까? 1,000원, 1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네들의 일주일간의 삶에 진짜 감사한 일이 있으면 다 써라. 내가 다 읽어줄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거 읽느라고 시간이 한참 갔어요. 교회가 부흥했던 성도들이 데모에 읽지 마세요. 그 뭐하러 다 읽어야 막. 그래서 그것도 타협하느냐고 내가 대충 읽잖아요. 요즘 막 대충.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그거 읽는다고 내가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그걸 왜 다 읽고 앉아있냐고. 그거를 읽는 게 좋은 걸까요? 사람 이름을 읽는 게 좋은 걸까요? 또 이름 읽어주면 좋대. 자기 이름 나오거든. 누구누구 11주 했습니다. 누구누구 11, 이러면 또 기분이, 사람 이름을 읽어주면 아무 말 안 하더라고. 내가 전에 집회 갔더니 그 교회는 헌금 다 사람 이름을 읽어줘. 자기 이름 나 벌써 표정이, 나는 사람 이름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하라는 거지. 제 목회 철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배 때 성도들과 나눠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건데, 물론 이해는 성도가 많은데 10,000명을 어떻게 다 읽겠어. 그래서 옛날에는 추수감사절 못 읽어가지고 헌금 봉투를 다 붙였어. 금액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감사로 올려드린다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아주 쌈박하게 읽잖아요. 어쨌든 다 읽어. 또 고맙게 짧게 써주더라고. 또 짧게 써줘. 고마워요. 근데 또 안 쓰고 화 있을진저 고라의 자손들아 막 이러면서 속으로만 해요. 그냥 그렇게 고라의 자손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우쭐해가지고 그래 2-3천 명 보내. 지도자가 여러분 교만해지면 백성이 다 고통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만해지면 교회와 성도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륙당했잖아, 아이성 앞에서. 교만함으로 교만한 보고와 소통을 하는 거지. 만약에 진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이건 아간의 죄랑은 별개예요. 아간은 이미 범죄한 상태였지만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르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말씀 다 지킨 줄 알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난 거야, 아간 범죄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그런 보고를 딱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는 아간의 범죄대로 있고 교만은 교만대로. 보이지 않는, 지금은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의 율법적 관점에서 아간의 범죄만을 드러냈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통과해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교만의 문제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뭐다 곧 아간과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을 하나님께 지적할 때 좁혀 지적할 때 그것이 뭐예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날개 오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두렵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는 투 트랙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인적인 측면에서의 아간의 범죄, 즉 말씀에 대한 대놓고 행위로서의 불순종, 동시에 또 하나의 트랙은 뭡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이쁜 여자 지나가면 쳐다보고 이것도 죄예요. 도둑질만 죄가 아니라 가늠 생각한 것도 죄란 말이에요. 다 죄졌어. 봐봐, 다 죄인이야. 근데 우리 이걸 되게 경히 여긴단 말이에요. 가볍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마음에도 아간과 같이 가지지 말아야 될 마음. 내가 이겼다. 그는 우리가 이겼으니까 전리품 가졌던 것처럼 내가 이겼다. 그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지가 가진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시대는 이 말씀을 동시에 깨달아야 된다는, 그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자기들이 이룬 것 같이 교만해져서 여기서는 기도도 안 하고 올려보내. 싸우라고 묻지도 않고 올려보내. 그래서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패배하는 이유, 우리 청년들도 막 잘 되는 애들이 좀 있다가 다 망해서 와. 이유를 보니까 교만해진 거야. 잘 되니까 더 주일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바쁘다고 안 나와. 우리 강 사장님은 이렇게 수요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좋아. 차까지 있는데 안 나오면 머리가 다 빠질 거예요 아마. 그래야 되는데 바쁘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애들 안 보이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안 나왔던 사람은 괜찮아요. 이 말씀에서 자유할지어다. 잘 나오던 애들이 잘 됐어. 잘 된 애들이 안 나올 때 그 아이들은 뭐다? 아간과 같은, 또 상처받으려나? 그럴 위험이 농후하다. 뭐 이렇게 좀 말을 좀 수정하면, 아니 잠언 16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들이 여리고성을 이겼습니까? 지들이 잘해서 복받았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무너진 것이고, 교만해지면 거만해지고,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입이 마르지? 리더 베르마르루치. 여러분, 교만은 특징이 있는데요, 교만은요 마음을 다하지 않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크고 작은 일, 큰 일에도 그렇지만 작은 일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자들은 큰 일에는 마음을 다해, 작은 일에는 마음을 다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뭐가 크고 자기가 드러나는 일에는 약하고 겸손하니까 다 해. 근데 교만한 자들은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또 교만은요 성실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실과 최선을 지워버려요, 이 교만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실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늘 예배를 나오던 애들이 안 나와. 이유가 바쁘고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성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최선을 지워버려, 교만이. 그래서 이제는 좀 이루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저도요 예전에 공구 들고 제 공구기 있어요. 막 제가 공사했는데 이제는 뭐 공사할 생각하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또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도 있어. 그러다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할 건 하고, 또 부탁할 건 부탁하고, 또 그래,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젠 조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키시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난 옛날에 페인트통도 내가 제일 싼 데 찾아다 다 사갖고 와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전수사님들 시키니까 너무 좋더라고. 막 복음이야 복음. 우리 건영이가 알아서 다 해주고 막 복음이야 복음. 또 회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마음을 다하게 하지 않고 성실과 최선을 지워버려요, 우리의 삶에.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미안하지만 가족을 향해서.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해버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교만이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만하더라도 성실과 최선이 있어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해봐. 교만해도 더 잘 될걸? 근데 무의식 속에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교만은 허영과 오만으로 우리를 절벽에서 확 밀어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원죄가 해결된 신앙 고백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마음을 다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부자는 부자로서 마음을 다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부자가 마음을 다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면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었을 때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부자가 뭐라 그래요? 음부에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 오늘날로 따지면. 근데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했어. 만약에 크리스찬인데 진짜 마음을 다했으면, 여러분 거지가 그 앞에 있는데, 나사로가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헌대를 할 정도로 걔들이 나사로한테 밥 한 끼 못 줍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지만 뭡니까?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만과 허영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했지만, 네가 아무리 교적이 등록되어 있고 교회 다녔어도 지옥 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원죄가 해결된 신앙 고백한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교만이 뭔지 몰라. 교만을 어떻게 알아? 내가 내 교만을 어떻게 알아요? 막 거울 보고 그것도 교만이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찾아내고 막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영역에
마음을 다하는 훈련을 하면 돼. 왜? 교만은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만은요, 이 정도 해놓으면 뭐 이렇게 사업 좀 되놓으면 되겠지 뭐 열심히 안 해. 그냥 이 교만이 교만. 그게 나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다하는 훈련을 하면 뭐가 교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 아침에 연구소 일찍까지 마음을 다하는 거. 하여튼 마음을 다하는 훈련. 여러분들이 신방 때 청소와 일반 날의 청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신방의 청소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죠? 근데 일반 청소 마음을 다하잖아. 대충 아내가 자서 아유 했어 하고 카페트 밑에 다 밀어놓고 막. 그렇죠? 전에 어떤 데 신방 갔더니 너무 깨끗한데 보이는데만 깨끗해 보니까 딱 햇빛이 들어서 장롱 밑이 보이는데 뿌연 한 5mm 쌓인 것 같아. 0.5mm 막. 와, 성아 자매님 웃죠? 아마 그쪽 집안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여기도 닦아야 돼, 저기도 닦아야 돼.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뭘 지워요? 교만이 성실과 최선을 지우는데 갑자기 마음을 다하니까 그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이 교만을 지워버려. 막 교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와 대화할 때 마음을 다하면, 어쨌든 가정의 달이라 제가 교훈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와 대화할 때 마음을 다하는 부모는요,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잘 들어요. 근데 보면 대충 막 알았어. 애가 뭘 알았다는 거야? 그렇죠? 애들도 알아요. 근데 마음을 다하면 경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또 잘 가르쳐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야.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제 방에 오면 마음을 다해요. 힘들어 죽겠어. 정말 힘들어 죽겠고 피곤한데도 마음을 다합니다. 진짜 변덕스럽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빨리 먹어! 그냥 가져가!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뭐가 좋을까 골라봐.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네가 골라봐야지. 그러면서 내가 별짓을 다 하고 앉아있어.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야 그거 갖고 와 임마. 바빠 죽겠는데 빨리 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보다 애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면은요 보여. 수요일 날도 현수막이 다 삐뚤어져 있는데 내 눈에만 보이나 봐. 우리 부교육자 눈에는 안 보여.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회중에 앉아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 바로 보이더만. 그러니까 그게 현수막이 카페 옆에 쳐져 있는데 나는 보이는데 안 보여. 내가 또 시켜야 해. 그러니까 그게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것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막 보여요. 여러분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아이를 사랑하면 보여요. 아이가 뭘 말하는지가 보이고 그것에 내가 마음을 다하면 움직여져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말을 많이 하는데 못 듣고 이상하게 들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못 봐.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못 봐. 뭘 원하는지를 못 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말투들이 막 나가는 거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하는데 알고 봤더니 역주제켜 보니까 부모가 아이 정서를 학대해가지고 아이가 망가진 거죠. 또 미안해요. 고양 얘기해서. 고양이에게 하네스를 입혔더니 고양이가 망가진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이렇게 옷 같은 걸 입히니까 막 똑바로 걷던 고양이가 이렇게 넘어져. 근데 그 누구 욕심을 옷 입히는 거야? 부모 욕심.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 욕심. 아니 고양이가 무슨 옷을 입어? 나 오늘 안 입혀요. 무슨 옷을 입어? 그때 아주 그냥 막 이쁜 모자도 막 씌워. 근데 시영이 애가 이상해서 막 쿡쿡 넘어. 그걸 보고 막 웃어. 난 그거 뭐 무섭더라고. 자기 자식이 병들어서 정서가 망가졌는데 웃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 왜 옷을 입혀? 아이 관점을 내 욕심 아니에요? 내 욕심? 네, 내 욕심?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나도 모르게 학대하는 거야 그게. 빨리 이렇게. 그래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보다 더 오래 살았지. 밥도 더 많이 먹었어. 막 그러면서 막 엄마 말만 들으면 다 잘 돼. 이게 뭐예요? 아이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할 만큼 내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이번에 부모교육 세미나 특강에서 함영주 교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인용한 칼린스키 그 자료, 제가 밴드에 일부러 다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그 교수님 개인의 어떤 그런 자료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내렸고 밴드에 올려놨죠. 2편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료를 잘 보시면 칼린스키 자료에 보면 초등학생 때는 세교관이 형성된다고 나와 있죠. 초등학교가 그래서 책을 많이 읽혀야 돼요. 좋은 책을. 거기서 만약에 이상하게 막 그 다원주의적 사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뭡니까? 그 진화론적 사상과 어떤 그런 인간주의, 인본주의적 사상의 이미지가 있는 그런 책들을 주면 아이들이 벌써 그 세계관이 딱 장착돼 버려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 학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세상에서 그런 교육을 받아도 교회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잡아주니까. 어쨌든 초등학생 때는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서 소속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때 부모의 대화가 막 권위적이야. 자녀들이 무슨 말 하는데 다 틀렸다고 해. 자, 초등학교 때 칼린스키의 이론을 보면 소속감과 자신감이 생기고 세계관을 갖는 그런 시기인데,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조용해, 다 틀렸어, 엄마 말만 들어, 막 쓸데없다고 그래. 그럼 아이가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왜 애들은 신나게 뻘쳐오는, 너 왜 이렇게 주눅 들어있어? 지가 주눅 들게 만들어 놓고 그걸 모르는 거죠. 자존감과 자신감이 형성될 시기에 강압적 폭력과 억압의 언어들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기분과 감정을 다한 거죠.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청소년으로 올라가요. 부모가 귀찮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다하면 어떻게 돼? 그걸 귀담아 듣게 되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대화도 하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 아니 이건 엄청 노력하면서, 이거는 막 구멍이 늘러 엄청 노력하면서, 그거 아이의 대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걸 왜 노력을 못해?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 그 칼린스키의 이론에 보면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대화가 의사소통의 대화가 돼야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거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렇게 생각해?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어색하죠? 어색함이 쫙 나죠? 청소년기는요, 대화, 친구, 동료로서의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론이 아니라, 세미나 들었잖아요, 우리 그분의 이론으로. 그래서 저도 책 뒤적여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평적 우정을 키우고 친구처럼 서로 조언하면서 대화하는 단계가 청소년기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 막 딸이 짜증나 죽겠어. 너 짜증나는 거 나도 짜증나다. 얘기해봐, 기집애야. 그러니 그 집에 데리고 와봐. 엄마 그냥 머리 따줄게 막. 친구가 그러면은요 다 얘기해. 그리고 애가 거기서 자신감과 자기가 지지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에 다 대화가 끊긴대. 애랑 대화가 안 된대. 다 그러잖아. 대화가 안 돼. 목사님, 우리 애랑 대화가 안 돼요. 거기도 어떤 게 투사돼 있어요? 자기 자식이 문제다라는 게 투사돼 있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마음을 다하지 않아서 부모가,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니까 대화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 습관이 청소년까지 와서 계속해서 의사소통이 아니라 부모가 일방적으로 막 주입식으로 그렇게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받다 보니까 고양이가 망가진 것처럼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게임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친구 따라가 막 강남 가고. 5월이 가정의 달이라 부모와 아이의 관계로 예를 들었지만,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할 때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패배하지 않고 그 작은 영역에 마음을 다할 때 승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그랬죠. 패배는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작은 영역에서의 승리들은, 그 승리들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이 됩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그 자존감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왜? 그 자존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그것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딱 살아나면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청년 때에 신앙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들 딴 책 읽지 말고, 어렸을 때는 막 소공녀 같은 책 많이 읽혀주고, 그리고 좀 크면 신앙 서적을 많이 읽히세요. 그리고 신앙 전기,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어야 돼. 그런 거 보면 하나같이 동일해. 그들은요, 처음부터 집안 환경이 좋거나 처음부터 거목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큰 성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내 아이를 위대하게 키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모들 그냥 미안했고 부족한 것 때문에 염려했지만 기도가 쌓여 있다는 거, 그거 가장 공통적인 거죠.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책을 읽어보면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그런 작은 전쟁들에 있어서 주변에 누군가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헬렌 켈러에는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고,
그렇죠? 록펠러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러니까 주변이 다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헬렌 켈러 보고 막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앤 설리반 선생님 곁에서 마음을 다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한 사람, 그 마음을 다해주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니까 온갖 장애를 다 갖고 태어난 헬렌 켈러가 그렇게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게 쓰고, 가난하게 벽돌 한 장 살 돈 없던 그 작은 아이가 세계 백화점을 처음 만들어서 체인을 만들어서 거부가 되고, 뭐 록펠러 얘기하면 또 음모론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록펠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일들이 많거든요.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걸 바라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작은 영역에서 마음을 다해주는 누구와 함께 승리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위대하게 쓴 거죠. 저는요, 여러분이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삶의 영역에서 아이성같이 작은 영역에서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패배한 영역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패배한, 어떤 자매는 한번 시련 받았다고 다시 연애 안 한대. 그럼 평생 혼자 살다 죽어야 돼. 그러놓고 마음은 결혼하고 싶대. 패배한 영역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돼요? 머리를 예쁘게 하고. 그러니까 패배한 영역에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기도하면서. 내가 사업에서 넘어졌습니까? 관계에서 넘어졌습니까? 그것에 나 몰라라, 이거 내가 예전에 상처고 아픔이고 징크스고 뭐 아니에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그 찬양처럼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제 아이성 패배 앞에서 마음을 다했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아간의 범죄를 치면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회개했어요. 이게 취하지 말아야 될 걸 취했구나, 교만.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오늘 성경 볼까요? 8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되는구나. 제가 아까 그랬죠. 투트랙으로 보라고.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하게 기록된 게 구약이라면 우리는 은혜의 시대 속에서 이 구약을 볼 때 동시에 영적인 면으로 봐야 되는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다 하라는 거죠. 작다고 교만해져서 작은 것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도 마음을 다 하고,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 내 방에 올 때 마음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할 때 그 아이들은 거기서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고 부모에게 여기저기 학대를 당해도 또 거룩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군사를 다 거느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 7장에서 어떻게 되죠? 2-3천 명만 보내요. 다 하지 않은 거야, 마음을. 기도, 대표 기도, 마음을 다 해서 해보세요. 그 기도가 갖고 올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번에 성전 청소 마음을 다 해서, 이번에 지금 청청교 이번 주 내가 담당이다, 마음을 다 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파장이 얼마만큼 버터플라이 이펙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1번 했는데 벌써 이렇게 1시간이겠네. 오늘 짧게 합시다. 둘째로, 패배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시작. 작은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핵심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2절 상반절 볼게요. 2절 상반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까랑 정반대야. 자, 패배를 또 패배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하고, 둘째로 작은 축복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왕에게, 여리고 왕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물건 하나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건 똑같이 행해. 똑같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죽여.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너 가져. 그러니까 물건과 가축을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야. 교만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을 버리고, 어떻게 되는 게,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자,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자, 모든 승리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고백한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걸어가면 너는 반드시 전리품을 받는 인생이 된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축복받고 높임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믿음의 많은 사업가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봐도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버릴 것 딱 버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쫓아 걸어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걸어간 그 삶의 족적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양과 소가 막 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작은 것에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큰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이것은 뭡니까? 이미 작은 것에 충성한 대가, 값을 받은 거예요. 회개를 통해 작은 것에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축복으로 돌려주신다. 동일하게 승리했고 동일하게 왕을 죽였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회개를 통해 돌이킨 자들이 한 일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한 거 아무것도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이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그냥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 그냥 믿기만 하면, 그들이 돌기만 하면 무너진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마치 구원을 내가 이룬 것처럼, 그 목사님이 안수해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 그거 쓸데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사람이 했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리고의 사건은 이거 내가 한 거야, 내 거야, 내 영광이야. 그래서 하나도 니네들이 취하면 안 돼. 만약에 이걸 취하면 인간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네가 무너뜨렸다고 말하면서 네가 신이 되는 거야. 그 교만함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근데 오늘날 어떤 분, 그분이 오시면 안수하면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 받는데, 그럼 미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안수한다고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스스로의 인격을 가진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베드로가 막 성령 줬지. 물론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는 있지만 말을 그렇게 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은혜 충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보세요. 부인이 네다섯이고 내면을 보세요. 물질에 다 쩔어 있고 내면을 빚지고 있고 내면 보세요. 맨날 경건의 모습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흰 옷 입고 다니는 분들이 그래. 흰 옷 입고 다니는 분들. 귀가 시커머니까 자꾸 흰 옷 입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검은 거 들어갈까 봐 계속 흰약 바르고 막. 그래서 그건 내 영역이다, 건들지 마라. 근데 회개했죠? 아간의 범죄와 교만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거야. 마음을 다하는 거야. 다 데리고 우리가 이긴 거야. 세상은 우리가 싸워가야 되잖아. 직장에서 프로젝트 완수해야 되고 계약 오더 따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매에게. 그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역이죠. 근데 회개하고 그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다 받는다. 그래서 도전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 그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아이성을 이긴 것과 동일한 거라는 거죠. 즉 부딪히는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부딪히는 그 모든 일, 니네들이 회개하고 부딪히는 것은 반드시, 부딪힌다는 게 내가 마음을 내 싸우는 거죠. 그것은 다 승리를 준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전리품은 다 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걸어가는 삶에 고난, 부딪히는, 성경에 뭐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길 수밖에 없고 이기면 내게 되는 거예요. 이기면 내게 되는 게 전리품. 근데 못해요, 안 해요, 안 싸워요, 안 해볼래, 도전 못할 것 같아요, 사업 못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사골 꼭 안 팔릴 것 같아요. 난 고기 들어간 줄 알고 9,000원 하라고 했더니 고기도 안 넣고 9,000원 해가 내가 민망했는데 보니까 완판 됐잖아요. 이거 2판 나온대요. 3판까지 나올 것 같아. 어쨌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 감사는 쥐뿔만큼 하고 기도는 이따만큼 하면서. 그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만을 버리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도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보여서 네가 다 가져라. 왕을 죽이되 여리고 왕을 죽였듯이 이 왕을 죽여라. 그렇죠? 동일하게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 것이지만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단에 발을 내디뎌서 네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해서 취한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와 함께 싸움을 기쁘게 여기고 맞짱 뜨면서 싸워 전리품을 취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작,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지혜를 통해 패배를 패배시켜야 돼.
패배를 패배시키는 것은 그 패배 이후에 축복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이며, 패배시킨 것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그 패배를 패배시키기, 내가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넘어진 그것을 내가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하는데 봅시다. 복병을 두라고 말하죠. 2절 하반절 봅시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마귀가 이용했듯이 이스라엘의 교만을 마귀가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아이성 사람들의 교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성 사람들의 교만을 너희가 이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전략적인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걸 사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 봐도 아이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가 높아졌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오니까 저거 정신 못 차리고 또 가서 이기자, 그 교만해서 막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을 못한 거예요? 복병들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군사적 지식도 기술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인해 전술로 싸우자 이거야, 60만으로. 근데 하나님 복병, 이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두고 너희들이 가서 하면 나오면 도망가, 뒤도 막 쫓아올 거 아니냐. 그럼 얘네들이 교만해가지고 성문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뒤를 신경 안 써요. 막 올 거 아니냐. 그러면 복병이 일어나서 성에 불을 지르고 성을 먼저 차지하고, 그래서 뒤쫓아와서 우리는 그때 우와 되돌아가지고 샌드위치로, 여기서 샌드위치가 나온 거예요. 확 이들을 어떻게 해? 잡아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너희의 인생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땅이 갈라지게 하든가, 머리통만 우방이 내려서 죽이기도 할 수 있고, 막 불말과 불병거를 보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참 인간적인 코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성과의 싸움은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리얼, 실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배우는 거예요? 복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패배를 패배시키기 위해선 지혜를 사모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지혜가 있을 때 나보다 큰 대적, 혹여나 내가 패배한 그 징크스가 있고 두려움 있는 여러분 한번 싸워서 지면 또 싸울 때 쫄잖아요. 그것처럼 거기서 그런 약함 속에서 지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패배를 패배시킬 수 있구나. 이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교만 때문에 참사를 당했잖아요. 아이성과의 싸움의 첫 번째. 근데 이제는 그들의 교만을 이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짓밟아 버리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이, 그게 표면적인 거야. 이제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돼.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나라와 이런 시국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시골 교회와 MOU를 체결해서 그냥 가서 같이 윈윈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교회를 쓰고 같이 하드웨어는 쉐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양육과 축복을 주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농어촌 선교가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지혜가 있을 때 한국 교회가 패배한 영역, 지금 코로나도 한국 교회가 패배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절대적으로 패배했고, 지금 그렇게 비대면을 강조했던 분들이 회개하고 얼굴을 못 들고 계신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나 욕했던 사람도 오래 살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제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서 걸어나가면 그동안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했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요 새롭게 승리를, 쓰러진 그곳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고, 쓰러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일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신약시대의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복병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두라는 거야. 너희가 너희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12제자들이 사도들이 파송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가면 죽을 걸 아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인해 전술밖에 몰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네. 야, 예루살렘 떠나고 기다려. 먼 날에 못 돼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복병인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력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복병 성령님과 함께 내가 싸워야 될 그 대적 성, 그 내 삶의 문제, 나를 패배시킨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이제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꿈꾸면서 걸어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패배를 패배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운 다음에 배운 것을 실천해야 돼. 그것을 직접 해봐야 돼. 온 더 잡 트레이닝을 해야 돼. 그 일을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거예요. 받고 배운 것을 실제 해보게 했고, 줄수도 본서 파송해보고 해보게 하고, 어떤 목사님이 선교 갔다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우리 교회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을 했는데 엄청나게 위대하게 느낀 거예요. 처음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많이 한 우리에게는 너무 초보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보니까 그것도 위대하지만 알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해보고 트라이 앤 에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더 높은 경지, 더 위대한 경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까지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결혼 앞에 내가 이제 토요일날 우리 재환 전사님하고 권주빈 그 사모님 집에 신방 갔는데, 아니 결혼 못할 뻔한 애들이 같이 앉아 있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결혼 앞에서 패배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패배하고 있어요. 물질 앞에서 패배해요. 집 포기하고 나 결혼 못해. 남자들 집도 없고 뭐 나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누가 뭐로 우리 교회 주식과 코인으로 몇 억씩 버는 청년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뭐 이렇게 좌절감이 좌절할 필요 없어.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복 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면서 막 물질 앞에서 패배하고, 이력서 쓰다가 패배하고, 직장 앞에서 패배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패배하는 시대, 이게 비참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금 그래도 다 지금 노는 사람은 다 잘 된 거예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청년들 난리야 난리. 지금 막 난리예요 난리. 취업도 안 되고 다 잘리고 다 비정규직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런 다음에 알바자리 찾아다니고 있고, 교회 리더들이 교회 사역을 못 한다고 해요. 왜? 이걸 하면 알바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다른 천국이 아니라 알바 천국이 필요합니다. 다 그 천국으로 가겠대. 그 천국으로. 그러니까 목사님도 힘든 거야. 예배인도 할 사람이 없어요 주중에. 그러니까 미가엘 반주기 틀면서 삐삐삐. 그 교회가 노래방 같이. 나 미안해요. 그 많은 교회들이 환경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감정은 좀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반주를 하고, 그것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반주가 없을 때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미가엘 반주기 하나 사나, 새벽 예배 때나 밤에 기도할 때 너무 편해. 제가 이제 목사님들 회의 같은 데 가면 사회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냐 정신없어. 380번 느리게, 빠르게. 또 내가 노래방을 많이 다녔으면 조작을 잘할 텐데, 아주 오래전에 1990년도에 가봤기 때문에요 몰라요 이 조작법을. 그러니까 막 목사님 내가 막 민들의 많은 불같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막. 근데 어떤 목사님들 막 끝날 때쯤 돼서 딱 느리게 가지고 아멘 페이드 아웃도 잘해. 어떤 분들은 막 와 끝내줘요 막 이걸 뭐 DJ야. 근데 나는 못해. 또 이것도 맘상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그냥 무반주로 찬양하는 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저는 어딜 가도 반주로 그냥 무반주로 해요. 사람 없으면. 저 세 분들이 노래방을 자주 가는구만. 미녀 삼총사가. 예.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삶으로 이렇게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비참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정말 지금 다 비참해. 또 저한테 자꾸 우리 청년을 전도사로 보내달래. 신학을 안 했는데. 오죽하면 우리 차진이 간 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우리 이 목사님이 훈련시킨 애를 보내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막
하여튼 또 우리 은별이는 너무 큰 교회 갔는데 여기서 훈련받은 것과 너무 다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사 같은 분위기가 또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또 성장하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거 사람이. 이런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교회도 비참해지고 있다니까요. 청년들이 헌신을 못하고 내일 출근해야 되겠지만 밤에 집회를 못하는데.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죠. 그게. 우리는 정답을 위해서 걸어가야죠. 하나님이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준 거지 우리 이해 못해요. 이해 수준으로 갔으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원고 다 뛰어넘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바라본다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분이 하신 일을 내 영광으로 신하의산 외투 한 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내 영광으로 취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교만이다. 명령을 어긴 거다. 그래서 제가 사례비 안 받은 게 자랑이 됐, 나도 모르게 자랑이 됐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것도 교만이다. 교만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네가 패배했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었지. 넘어졌지. 이제 그 패배를 패배시키자 하더라.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교만해져가지고 마귀가 주는 것에 마음을 다함과 성실과 최선을 지워버리는 거, 그래서 막 2,000명 3,000명 보내십시오 뭐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훈련하는 작은 것이라도. 난 우리 안미영 집사님이요 주일 예배 끝나면 항상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싹 해요. 시키잖아. 근데 그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해서 해. 정말 마음을 다 해서 해. 너무 깨끗하고. 누구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하는 게. 제가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돈은 없고 우리 어른들 너무 축복해주고 싶어서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화분을 좀 이렇게 생물 좋아하니까 사주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죠. 내가 심자. 그래서 진짜 화분도 이쁜 거 사고 꽃도 이쁜 거 사고 하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 많아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누구 이렇게 시키면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성에 안 차. 좀 마음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죠. 마음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선교도 마찬가지. 마음을 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을 대할 때도 부모가 마음을 다 해서 좀 지 새끼인데 말이야. 그렇죠? 그 마음을 다하는 훈련과 그 마음을 다할 때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여튼 뭐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45인데 혼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막 오히려 또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통한 복병,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과 함께 그 복병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당신과 함께 승리하는. 사실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혼자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도움이 있는 거예요. 우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죠.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와 같이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되 마음을 다하고 작은 축복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복병,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혜를 구함과 함께 결혼, 직장, 물질,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승리해라.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데요. 미국에서 또 그 이유를 높여가지고 지금 뭐 돈 빌린 사람들 난리가 나고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죠. 난리가 나고 우리 교회도. 근데 뭐 걱정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아유 이 목사 어떻게 막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아유 뭐 오르면 오른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내리면 내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떠하든 사는 사람들은 살고 우리 성도들 다 복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간절히 성령의 지혜, 복병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 승리할 수 있게 기도해야지. 우리 다 지금 청년들 노는 애들 하나 없고 옛날에 노는 애들이 태반이었거든. 노는 애들이 없다니까요. 노는 애들이. 우리 충만히 또 영상 뮤직비디오에 참여해서 2편이나 찍었어. 지금 내가 올릴게요. 보세요. 어쩜 우리 교회에서 이 꾸밈과 거기서의 꾸밈이 다른지.
거기서 진짜 이쁘게 꾸미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막 내추럴하게 나오고 말이야, 막 진짜 열받게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 잘 됐어요. 애 못 낳는데 애도 막 쑥쑥 낳고, 뭐 한 명 못 낳고 막 기도에 2명 낳고, 2명 못 낳고 3명 낳고, 막 얼마나 은혜.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다 바뀌고. 그런 것들이 작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이 말씀, 패배를 패배시키라. 낮은 자존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내가 넘어졌던 그 영역, 냄새만 나도 넘어질까봐 무서운 그것을 이제 내가 다시 한번 패배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을 아이성을 비껴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패배한 그것을 패배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패배케 하고 내가 패배했던 그 모든 영역을 내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작은 축복에 감사하며 복병과 함께 성령의 지혜와 함께 다시 맞서 싸워 그것을 이겨 나를 패배케 한 모든 것들을 패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일어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돌보고, 마음을 다하여 사역에 헌신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들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제가 기도할 때까지 주님의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